아멘. 예, 이번에 새로운 사랑방이 편성이 되고 그 사랑방 이름을 자발적으로 지어라 그렇게 하니까 아주 기발한 이름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면요, 윤진숙 방장님이 계신 사랑방에는요 이름이 짱짱짱. 예, 윤생아 손 들어보 있어. 예, 짱짱짱. 손명호 방장님이 계신 사랑방에는 한우리. 한우리. 손 들어보 있어. 예. 예. 임유자 방장님은 밤일사랑? 아직 안 정했어요. 예. 예. 더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아주 기도를 41기도 더 했답니다. 김부용 방장님은 고구마 사랑방. 손 안 들어보 있어. 예. 호박 고구마입니까? 밤고구마입니까? 예. 다음 임경남 방장님 사랑방은 뚝배기 사랑방. 손 한번 들어보 있어. 예. 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예, 딱 아주 상징성을, 예. 강천수 방장님, 똑똑똑 사랑방. 손 한번 들어보 있어. 예, 똑똑똑, 예. 설명할 기회를 다음 드릴게요. 다음에 손대호 방장님, 꼬꼬 사랑방. 네. 근데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김여은 방장님은 고고 사랑방. 아주 줄같이 앉아가지고 딱 보니까 뭐 고고 꼬꼬. 이 고고는 아니겠죠. 예. 김성은 방장님 88 사랑방. 예. 김성중 방장님 줌마 파워. 예. 아주 아줌마들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또 강천수 방장님 니하오. 발음 좋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다음 심혜록 방장님 호호호.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온 겁니까? 예. 예. 이름이 아주 이름만으로도 즐겁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방별로 서로 나눔을 우리가 보았을 때 사실은 제게 그 나눔이 다 보고가 되어 올라오면 그걸 자꾸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나눔을 보니까 너무나 깊이 서로 진지하게 나눈 것이 다 보여주고 그게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다 나와서 그 보면 읽으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다 읽으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미 제가 그 사랑방에 안 가도 그 사랑방에서 여러분이 나누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담임 목사와 연결이 딱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나누었지만 그 배경에서는 또 목사가 기도하고 이게 너무나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길교회 소망을 보았습니다. 더 깊은 나눔들, 그래서 가장 우리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랑방, 그것을 방향들과 부방향들이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해서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깊은 나눔을 하되 서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담임 목사에게는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지만 여러분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서로 비밀로 해주시고 서로 그는 기도 제목이다 그러죠. 서로가 지켜준 만큼 또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생각이 되거든요. 서로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비밀로 그렇게 감싸주면서 거기서 서로가 이게 응답받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번 주에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게 질문지를 들고 서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를 또 여러분이 밴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듣고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뭐랬습니까? 마태가 17절 가지고 구약을 다 요약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자꾸 들을수록 여러분 요약이 됩니다. 요약이 돼요. 그냥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꾸 들어서
이번 주에 낮에 전해진 말씀이 내게 그야말로 한마디로 딱 요약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 또 듣고 기도하시면서 또 답을 찾으시고,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육간의 명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그것이 우리 한길교회의 새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또 듣고 방장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듣고 들으셔서 설교를 해도 될 만큼 딱 들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랑방에 앉으시면요, 뭐 설교 누가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더라 그거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이야기 안 해도 그 말 속에 설교 내용이 다 우려 나올 정도로 적용된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아유, 한 목사 따라오라더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죄인도 만나시고 다 만났습니다. 모든 병자를 만나시고 주님 하신 일이 그랬지만, 사실은요, 많은 시간들을 12명의 제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모두를 상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의외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온 환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했지만, 가르치고도 했고,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상대하기도 했지만, 늘 주님이 그러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그가 불러 모은 12제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그렇게 어울려서요, 뭔 말을 해도 사실은 12제자를 훈련시킨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오늘 한 명 한 명 찾고 부르고 있는데, 먼저 제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라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제자다 그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증인이다. 시작.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뭘 했는가 전하는 증인이란 것이죠. 증인.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 했고, 또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증인이었고, 주님의 기적에 동참한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찾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쭉 거닐다가 그 앞에서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베드로는 형이고 안드레는 동생입니다. 이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들 그리고 일꾼들을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들도 예수를 따랐다. 오늘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를 한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자의 삶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포기했느냐를 오늘 성경에 봅시다. 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은 18절에 보니까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그물이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 여러분,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18절에서는 그물을 포기했고 20절에서는 아버지를 포기했고 그리고 함께 일하던 품꾼을 배에 버려두고 갔으니까 품꾼도 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늘 직급을 삼았던 배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기한 것은 어느 하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물이었습니다. 이 그물은 깨나 잡는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직업 같은 것이죠. 그물과 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비,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버려두고 갑니까? 품꾼은 거의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고기를 잡으면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뛰놀던 그런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그런 것들을 버려놓고 포기하고 받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과 포기가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그냥 기도만 드리고 이것이 신앙인 줄 아는데 정말 내가 신앙을 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선택과 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앞에 서게 됩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럼 그 선택을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내려놓으면 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앞에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는 지금 뭘 선택할래? 그럴 겁니다. 어릴 때 그랬죠. 어릴 때 푸른 망토를 줄까 붉은 망토, 이게 아주 우리 엄마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뭐 선택 이야기하면 푸른 망토 줄까 붉은 망토 줄까, 그렇게 내게 속삭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무슨 환상을 주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선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게 내 사람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른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때는 그 포기해야 될 것 중에는요, 그물과 그 아비처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포기하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첫 걸음은 그부도 포기해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명확한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택하고 그 외의 것은 버리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18절과 20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곧입니다. 곧.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에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그들의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은 곧.
망설이면 다 선택도 되지 못하고 포기도 안 됩니다. 망설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포기해야 될 것. 그래서 헌신하기 위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이 포기와 선택은 적극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 직업을 포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생계의 주요 수단인 배와 근무를, 심지어 가족까지 포기하는데 그들은 이 중요한 포기를 곧 행했다는 사실이죠. 망설이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탄이 내게 틈타고 들어온다. 우리 한 번도 전에 안 해봤지만 번지점프 이런 거 할 때요, 할 때에 한 번 딱 망설여서 움찔하면 그 다음 더 못 뛰내립니다. 더 못 뛰내려. 부끄러운 얘기지만 군에서 유교훈련을 하면서 10m 높이에 강을 건너서 가서 줄 타고 내가지고 그 푹 떨어지는 건데, 그게 보기에도 얼마나 무섭던지요. 한 번 망설이다가 맨 끄트머리 갔다가 온갖 얼차례는 다 받고 기어코 마지막에 해서 뛰내렸거든요. 그게 내게 잊지 못할 교훈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는 망설이지 않겠다. 여러분, 곧 즉각 포기하고 선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그들이 포기한 것을 봤을 때에 뭐 직업 그럴 수 있다 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혼자 같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이 직업 포기하면 그럼 그거 바라보고 있는 부인과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간다, 당장 생각에 불효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불효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망설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근심들, 이거는 사탄이 틈을 벌써 내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틈을 노려서 내게 벌써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을 좀 차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거물이든 배든 아비마저도 가족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포기한 것들, 거물이나 배나 아비보다 그 순간 예수님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아비나 거물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 예화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절망 끝에, 벼랑 끝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뛰어내리라. 어떻게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고 뛰었을 때에 드디어 그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그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독수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높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 이상도 포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담력과 선택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불효하고 무책임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 직장을 버림으로써 내 자녀에게 등등의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고 착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을 선택했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그 사람은 부모를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결국에는 우리의 염려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는, 다시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여러분 자녀 부양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자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변모됐을 때는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효자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가장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자기 것들을 포기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불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 앞에 효도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내는 멋진 부모가 되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찾은 사람은요, 직장에서 그동안에 뭐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만 틈나면 어떻게 그렇게 요령 피우고 누가 위에 간부 없으면 혼자 뭐 이거 뭐 내 해봐야 내 좋은 일이가 사랑 좋은 일이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코람데오 정신 가지고 어느 누구 보나 안 보나 내게 주어진 투철한 사명 가지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지만 진짜 멋지게 사시려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분임을 선택하시면, 그 과정에서 때로는 건물도 배도 가족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도로 다시 찾는, 새롭게 찾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버나움과 갈릴리 온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기록해놨는데 21절부터 보니까요, 먼저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그 누가 가르치는 것보다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니까요,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동되는 설교는 못 보았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다니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귀신들도 그 명령에 순종한다, 그걸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29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특권입니다. 무엇이 특권이냐? 여러분, 제자의 특권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다른 걸 포기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른 일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복을 주느냐?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 함께, 길을 가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람 입에 찬송이 주부로서 밥을 지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밥을 짓고,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첫 출근합니다. 이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선택한 자의 특권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면요, 사업을 해도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고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날 자를 주시면서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 사업의 질이 달라지고요, 직장 생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맨날 나가기 싫어서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직장이 지금 직장에 가서도 부흥회가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직장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내장을 하면서 저 빨간 딱지 붙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빨간 딱지. 저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메이커 이름이 영안타.
불붙지 말라고 이렇게 좀 썼는데 이름이 영 안타. 너무 촌스러워가지고요. 이름 영 안타. 근데 여러분 저 빨간 딱지 여러분 가슴 붙어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영혼 영 안타. 아무리 무슨 성의 역사도 안 타고 말씀을 들어도 안 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는 정말 잘 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이 타. 사는 맛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이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모든 말씀에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 마음의 타오름이 다릅니다. 깨달음이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말씀을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나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이 그 대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 마음을 만지고 심지어 육신까지도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은 지금까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도 쉽게 누리지 못했던 매우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만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했지만 가족을 되찾는 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통해서 선지자도 누려보지 못했던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누리게 되고,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어도 누리게 되고.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음식 장사를 하시면요, 여러분의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영육간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선택하고 따른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됨이 뭐냐? 제자되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눈에 보이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분에게 제자됨이고, 그 동행을 통해서 놀랍고 은혜로운 것들을 직접 나의 온 육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본받는 이 복을 받는 사실이죠. 이런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동전의 양면같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힘든 일이 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힘 안 들고 땀 흘리지 않고 좋은 걸 얻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 분명히 포기하는 이 결단은 때로는 아비와 헤어져야 되고 때로는 내 직장과 헤어져야 되는 이런 아픔을 동반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분명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픔을 동반한 그런 포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숙과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사건이 내게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좋은 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힘든 면을 충분히 투자하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익숙하던 것에서부터 떠나야 될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떠남과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크고 복된 성숙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제자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점이란 것이죠. 그러나 그 가족을 버리면 우리는 그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더 진정한 가족을
다시 하게 된다. 오늘 말씀, 낮에 말씀에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말 듣고, 여러분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의 말로 들리길 원하십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아픔 현실 앞에서 부부간의 그 문제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예수님이 오게 된 사건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도 때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는 그것이 아픔이었지만 나중에는 더 큰 복을 불러옴으로써 여러분 그 가정은 예수님이 나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일들에 있어서 가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정을 얻게 되고, 그 일시적인 그 헤어짐, 그 순간의 버림은 그 순간에는 마음의 서운함과 아픔을 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큰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것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은 오히려 나에게 내가 그동안 내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복된 것을 가지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가 건물을 붙잡고 주님을 포기하고 내가 내 가정을 붙잡고 살다 보면 그거는 다 내 능력 이상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짐으로써 우리 인생은 30배 인생, 60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입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시면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포기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선택하고 그 외의 것들을 우선 내려놓으십시오. 앞부드러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들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고 되돌아보면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시면 2015년을 마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30, 60배, 100배 인생으로 바뀌셔서 여러분은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 감사의 인생으로 바뀔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